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에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생애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곳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를 닮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이민자와 난민입니다. 이민과 난민은 오늘날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과거와는 달리 매우 많고 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재해, 그리고 때로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매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 역시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을 피하여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그들의 몸을 피신합니다. 복음서에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은 그들은 그 낯선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때로 직업 때문에, 그리고 때로 가족 때문에 내가 살던 곳을 떠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관과 심지어 종교까지 다르다면 그들은 더욱 가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민자와 난민들에게서는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기가 더 어렵기에 그들의 삶은 더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와서 난민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인류의 커다란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안전하고 잘 살고 싶은데 무언가 위협이 된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이 가운데에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민족적, 국가적, 문화적 안주지대에서 벗어나 아무리 우리와 다르다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이 말하고 있는 가치들과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시대에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기근의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큰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던 그 애굽 땅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에 그때의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6편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은 여호와께서 낯선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중 가장 곤고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중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모두가 우리에게 낯선 자를 선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낯선 곳에 와서 나그네가 됐다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 여러 가지 정서가 익숙하지 않고 그곳의 지리를 잘 몰라서 그곳에 살고 있던 자들보다 훨씬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친절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에는 추수할 때에 유의할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성경 룻기에서 모압 여인 룻이 고향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나간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확하지 않은 것들 혹은 땅에 떨어진 곡식을 가져다가 먹을 것을 삶고자 그곳에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그들 가운데 나그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예비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내 땅의 모든 것을 알뜰하게 추수하고 그리고 그곳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워간다면 그는 더 넉넉한 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구별하고 양보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곁에 머무르고 있는 이민자와 난민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들로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위법이 될 수도 있고 내 형편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고 도저히 아직은 이 일을 행하기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자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일들을 알기에 부지런했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써봤습니까? 나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무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실한 무리가 그 문제 가운데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봤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겪었던 그 경험들이 어떠한 것인지 아마 성도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더 곤고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친절의 손길을 베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27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나그네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였다. 감사의 축제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에 그 나그네는 따뜻한 환영을 받아야 했다. 추수 때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밭의 한 부분을 남겨두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란 존재는 혈통 중심으로 대단히 폐쇄적인 집단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폐쇄적인 그룹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낯선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축복의 문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여서, 그들이 나그네라고 하여서 그들이 이 축복에서 배제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목적과 계획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과 또 차이, 우리가 느끼는 그 낯설고 불편함,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인상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의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 말하고 이 땅에서 구하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나만 위한 것으로 꼴지어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계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셨는지,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세상 모두를 향하여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어떤 것을 나눠줄 수 있을지 우리가 염려하며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한 도모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